자, 오늘은 42장을 볼까요? 1절로 6절까지 12절, 13절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12절.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아멘.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42장. 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욥이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일주일을 같이 울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구들이 처음 시작은 욥을 위로하고 환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논쟁과 비판, 비난의 말들이 쏟아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와 아픔,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항상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논쟁과 서로 간의 비난과 비판의 그런 대화들이 쭉 오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쭉 욥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장은 욥의 회개와 회복입니다. 회개와 회복. 욥이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 주셨어요. 욥이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항상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였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 저하고 원수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원수. 아무것도 아닌 저와 싸우시려 합니까? 나를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좀 기가 막힌 그럴듯한 얘기로서 끊임없이 그렇게 왔는데,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이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를 다시 깨닫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욥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 전에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왜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많은 걸 깨닫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 안에 휘몰아칠 때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 42장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볼 것은 욥이 그전에 다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또 얻게 되고, 그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그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다시 있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욥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뭔가가 있어요. 그 변화되지 않는 나를 잘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쉐키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절히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알았던 그 지식, 욥이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것을 오늘 지금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을 의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글로 기록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런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우리는 갈구합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왜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것일까? 이거죠.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강력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소위 우리가 이런 것은 또 체험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들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욥이 간절히 소망하였던 욥이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일단 첫째는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회개 외에는 하나님께 할 게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환난 당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밥 한 그릇을 먹고 잔치 하나만 벌려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의 제물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 당하고 나서는 그가 원망하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완벽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친구들한테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회개의 제사를 지내라고 해서 그렇게 지내죠. 근데 욥이 그것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욥이 용서해 줍니다. 친구 관계의 회복을 다시 이룹니다. 이 마지막 장에 와서. 그러니까 먼저 내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친구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사랑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또 읽은 대로 재물,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들도 원래 10자녀였잖아요. 10자녀 또 줍니다. 그대로 주고 과거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곱하기 2 갑절의 축복을 더해줍니다. 갑절의 축복을 더해주기 전에도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환난을 지나고
이 시련의 때를 지나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련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들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에 비교하면 오늘 환난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리고, 그죠? 운동 선수들이 막 피땀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막. 왜 그럴까요? 그 시련의 때를 통과하면 메달이라는, 그죠? 우승이라는 영광의 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환난 당할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미래를.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욥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갑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잘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